할렐루야. 예, 오늘도 또 맥주감사제를 맞이해서 또 현장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온라인으로 영상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옆으로 돌아보시고 또 누가 오셨는지 확인하시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랜만에 또 현장에 오신 분들도 들어 보이시고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맥주감사절인데요. 이 맥주감사절을 우리 한국교회가 7월 첫 주에 지키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아니 부활절도 알겠고, 그리고 성탄절도 알겠고, 그리고 뭐 추수감사절도 알겠는데 이 맥주감사절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맥주감사절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를 왜 교회에서 지킵니까? 그러면 교회에서 맥주감사절을 지킨다면 그러면 다른 절기도 지켜야지. 아니, 유월절도 지키고 초막절도 지키고 해야 되는데, 아니 왜 다른 절기는 안 지키면서 이 맥주절은 지킵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여러분, 사실 묻고 싶었죠? 아닌가요? 여러분, 저에게 묻고 싶었죠?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라고 했던 3대 절기가 있잖아요. 3대 절기. 유월절과 무교절 같은 절기입니다. 같은 날. 8일 동안 지키는 절기잖아요. 유월절과 무교절 지켜라 그러고, 그리고 두 번째 절기 이 맥주절, 이거 다르게 이야기하면 오순절, 또 7.7절 이거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절기로 초막절, 뭐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불려지는 이 3대 절기 지키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3대 절기 다 지키든지 아니면 다 안 지키든지 해야지, 왜 두 개는 빼먹고 이 맥주절만 교회가 지킵니까? 이렇게 묻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왜 한국교회가 맥주절을 지켜야 될까요? 제가 오늘 맥주절을 왜 지켜야 되는지 두 가지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맥주절은요,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특히 나에게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 3대 절기 중에 이 맥주절을 지키라 그랬는데, 맥주절을 왜 지켜야 되느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지어 소득을 얻었을 때 그 첫 번째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왜 첫 번째 것을 드려야 되느냐? 그 농사 지어서 얻은 소득은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1세대들은 다 죽고 이제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은 거의 유목 생활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농경 문화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제 농사 지어야 돼요. 근데 40년 동안 농사 지어본 경험도 없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지으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간혹 이제 귀농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귀농하면 무조건 시골에 가가지고 농사 지으면 대박 납니까? 농사 지으시는 분, 그냥 막 농사 지으면 됩니까? 안 되죠. 배워야 돼요. 농사 기술 배워야 돼요. 배우고 가도 힘든데, 안 배우고 가서 뭐 귀농하겠다? 뻔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다가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해서 농사 지으면 그게 쉽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느냐? 너희들이 농사를 지어라. 내가 뭘 주겠다고요? 소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지어서 하나님 주신 소득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거 다 주셨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맥주절을 통해서 너희에게 양식을 주신 것,
그거 기억하고 감사해라. 이 절기 지켜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 23장 16절을 보면 맥추절을 왜 지켜야 되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음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자, 맥추절과 수장절 이야기가 나오는데 수장절은 제외하고 맥추절을 지켜라. 왜? 너희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수고하여 밭에 뿌렸는데 첫 열매를 거뒀어요. 그 첫 열매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맥추절을 보낼 때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맥추절이 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본문은 이 맥추절, 오순절이죠. 맥추절은 곡식의 단을 첫 이삭을 하나님께 흔들어 바친 이후에 그날부터 7 안식일을 헤아리고 그 다음 이튿날까지 50일째 되는 날에 새 소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이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16절인데요.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고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래.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그날부터 헤아려서 7 안식일을 헤아리고 그 이튿날 50일째 되는 날에 새 소재를 드리면서 지켜라. 바로 그날이 오순절이라는 거죠. 바로 맥추절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안식일 이튿날 요제로 곡식을 가져온 날이 언젠지 궁금하죠, 그죠? 이 날이 무슨 날이냐? 이건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이 초실절인데 이 내용은 레위기 23장 10절 11절을 반영하고 있는데 앞에 본문의 내용이에요. 10절 11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어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농사지어서 첫 소득 그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어라. 그리고 그날부터 7 안식일 7번을 계산하고 그 이튿날까지 계산해서 50일째 이 맥추절을 지켜라.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짓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물을 거둘 때 첫 단을 바쳐라 그랬을 때 이 첫 단은 보리 이삭을 이야기합니다. 보리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데 하나님께 바쳤을 때 제사장은 그 한 단을 받아서 흔들어서 바치는데 이 흔드는 날이 언제냐? 안식일 다음 날인데 이 날이 언제일까요? 이 날이 바로 유월절 다음 날인 무교절 첫째 날을 이야기합니다. 유월절과 그리고 무교절은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인데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8일 동안 지키는 절기인데 무교절 첫째 날이 바로 이 보리삭 한 단을 갖고 흔들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안식일 7번 계산하고 그 이튿날까지 50일째 되는 날이 맥추절, 오순절이다.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이라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고 7 안식일을 계산한다 그래서 7절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소득을 드린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부르고 또 첫 것을 드린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날에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이 맥추절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새 소재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 유월절 다음 날인 무교절에 바쳤던 것은 보리삭 한 단이잖아요. 그죠?
근데 두 번째 절기인 이 맥추절, 오순절에 하나님께 바쳐야 될 곡물은 밀입니다. 보리가 아니고 밀이에요. 흔히 한국 성도들은 맥추절 그러면 그 맥자가, 맥추절의 맥자가 보리맥자로 생각해가지고 보리 추수하고 지키는 절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맥자는 보리맥자가 아니에요. 보리맥자가 아니고 이 맥자의 원문을 보면 카치르라고 되어 있어요. 카치르. 이 카치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수확 또는 수확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는 말은 곡물을 수확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다 그런 이야기예요. 수확절 또는 수확물절 뭐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수확한 곡물이 뭐냐? 밀입니다. 밀. 보리는 6월절 무교절 때고 밀은 맥추절 50일 지난 맥추절 때입니다. 이렇게 밀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첫 생산된 그 밀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돼요.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 밀가루 10분의 2에바, 10분의 2에바니까 어느 정도 되냐면 2.2리터 정도 돼요. 2.2리터의 그 고운 밀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드는데, 빵이겠죠. 번역은 떡이라고 그랬는데 빵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떡을 만들 때 뭘 넣어야 되느냐? 누룩을 넣어서 만들어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그래서 이 누룩을 넣은 이 떡 2개와 함께 하나님께 바칠 때 뭘 제물로 드려야 되느냐면 1년 된 흠 없는 양 7마리, 그리고 또 수송아지 1마리, 그리고 순양 2마리를 번제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부어드리는 전제죠. 전제 제물로서 이 포도주를 바쳤습니다. 4분의 1흰을 바쳤는데 0.9리터를 바쳤어요. 그렇게 바치고, 그리고 순염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1년 된 순양 2마리를 화목 제물로 이렇게 맥추절 제물로 바쳤습니다. 좀 복잡하죠, 그죠? 머리에 여러분 안 들어올 거예요. 이거 뭐 굳이 또 이해하시려고 할 필요는 없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게 이 맥추절에 하나님께 바치는 밀로 만든 이 떡 2개를 만드는데 무엇을 넣으라고요? 누룩을 넣어서 만들라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내용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 제물 가운데 곡물로 제사를 드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곡물로 만든 빵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누룩을 빼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어서 만든 떡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못하게 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18절을 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제물, 짐승을 제물로 드릴 때 곡물을 가지고 함께 드릴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만든 그 떡은 누룩을 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병은 뭐예요? 누룩이 들어있는 거지요. 누룩을 넣어서 만든 떡과 함께 드리지 마라. 누룩 빼고 드려라. 무교병을 드려라.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심지어 이 맥추절 앞에 지키는 6월절 무교절 때는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룩이 들어있는, 누룩으로 만든 떡은 아예 먹지도 못하게 하셨죠.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게 하셨죠. 7일 동안 먹게 하시고, 심지어 집안에 아예 누룩이 없도록 만들으라고 하죠. 그 내용이 신명기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신명기 16장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유교병이 뭐예요? 누룩 들어있는, 누룩을 넣어서 만든 떡이죠. 빵이죠. 그거 갖고 먹지 말라는 거죠. 그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야. 이래 동안은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이야기합니다.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어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아예 집에서 뭘 다 없애라고요? 누룩을 다 없애라는 거예요. 예?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곡물로 만든 떡을 드릴 때는 누룩을 빼야만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유월절과 무교절은 아예 누룩 들어있는 걸 먹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아예 누룩을 집에서 다 없애야 돼요. 그런데 이 맥추절 제사에만 하나님이 떡 2개를 만들라 그러시고 그것에 뭘 넣으라고요? 누룩을 넣어서 만들래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독특하잖아요. 이게 특징이에요. 맥추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 자, 왜 하나님이 맥추절에 드리는 이 떡 2개에 누룩을 넣으라고 하셨을까요? 그래서 2가지 상징이 있습니다. 2가지 상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첫째는 누룩이 들어가게 되면 반죽이 어떻게 되죠? 우리 빵 만드시는 분들 다 이스트 넣잖아요. 그러면 반죽이 어떻게 돼요? 발효가 되죠. 부풀어 오르죠. 그죠?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시는데 풍성하게 공급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맥추절은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어요? 풍성하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앞으로도 하나님이 양식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신다고요?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을 넣은 떡 2개를 만들라라고 하는 이 맥추절의 제사를 주님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 다음에 2번째, 누룩을 넣어서 왜 떡 2개를 만들라고 했냐면, 누룩을 넣어서 만든 떡, 빵이겠죠? 이 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일용할 양식입니다. 매일 먹는 뭐예요? 양식이죠. 한국 사람들은 매일 뭘 먹어요? 밥을 먹지만, 여러분 그쪽 동네 사람들은 매일 뭘 먹어요? 이거 뜯어 먹어요, 빵 먹어요, 빵. 그 빵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 누룩이 들어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룩을 넣지 않는 떡, 누룩 넣지 않고 만든 이 빵은 언제 먹느냐? 유월절, 무교절 기간에만 먹어요. 아주 특별한 이 기간 때만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떡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일상적인 삶에는 다 누룩 넣어서 만든 이 빵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누룩을 넣어서 만든 떡 2개 바쳐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일용할 양식 그거 바쳐라, 그런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으로서 그것을 바치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원하시느냐면, 너희들이 먹는 그 일용할 양식을 누가 공급해 주셨다고요? 내가 먹는, 매일매일 먹는 이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그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이 절기 지켜라,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 맥추절 때는 첫 밀 수확한 걸 갖고 이 떡 2개를 만들어서 누룩을 넣어서 하나님께 바쳤지만, 앞에 있는 유월절 무교절에는 보리삭 1단을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그죠? 예. 자, 보리삭 1단을 바치고, 맥추절에는 밀로 만든, 누룩을 넣어 만든 빵을 바치고,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그 누룩 없는 떡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고난의 떡이라 그랬죠? 예. 고난의 떡을 먹는 그 기간에도 하나님은 뭘 공급해 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맥추절에 누룩을 넣은 이 빵 2개를 바치라고 한 것은 우리가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 때 그 일용할 양식을 먹는 그 평범한 일상의 삶에도 하나님은 뭘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도 하나님은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시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때로는 평범한 일상의 삶, 그 평범한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무엇을 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맥추절을 지켜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누가 공급해 주셨어요? 내가 수단이 좋고 내가 사업을 잘해서, 내가 일을 잘해서 얻은 겁니까? 물론 내가 수고에 땀을 흘렸지만 소득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일상의 그 평범한 삶을 살 때도 돌보아 주셨지만, 이 코로나와 같이 극심한 경제적인 기근이 있는 이 기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시죠? 혹시 여기 코로나 때문에 굶고 계신 분 계세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저는 먹을 게 없어요. 혹시 그런 분 있어요? 있으세요? 없죠? 하나님이 코로나 중에도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공급해 주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는데 어떻게 공급해 주셨어요? 넉넉하게 공급해 주셨어요. 사실 우리가 불편한 것은 더 누리지 못해서 불편한 거지, 먹지 못해서 불편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돌보아 주셨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주셨어요. 당연히 감사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나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걸 인정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절이죠. 그래서 이 맥주감사절을 교회가 지키는 거죠. 그 다음에 맥주감사절을 우리가 교회가 지켜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맥주감사절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교회의 생일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 맥주감사절입니다. 자, 맥추절에, 즉 오순절에 교회가 태어났죠. 맥추절에 교회가 태어났어요.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교회의 생일이에요. 맥추절은요 반드시 유월절을 지나야만 됩니다. 유월절을 지나지 아니하면 맥추절이 없어요. 반드시 유월절 지나야 맥추절이 있어요. 유월절과 무교절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유월절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에 돌아가셨죠. 그죠? 그 절기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었던 그 유월절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 그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신 거죠.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리고 무교절은 뭐냐? 그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은 당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룩이 없는 순결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순결을 이야기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죠. 그 무교절 첫날에 보리삭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고 흔들어 바치는 그 의미는 뭐냐면, 그게 초실절인데요. 그 의미는 뭐냐? 바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의미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으면 교회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으셨기 때문에 교회가 오순절에 50일이 지난 오순절에 주님이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가 태어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교회의 생일이 오순절이에요. 맥추절은 우리 생일이에요. 교회 생일이에요. 그리고 이 맥추절은 교회의 생일일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은밀하게
확장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오순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에 만들 그 밀가루로 만든 떡 2개에 무엇을 넣었어요? 누룩을 넣었죠. 그죠? 누룩을 넣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오순절에 태어날 교회를 통해서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은밀하게 계속해서 확장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가 누룩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2개의 비유를 하셨는데,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하셨어요. 그 중에 누룩 비유인데요, 3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천국은 어떻다고요? 여인이 가루 서말에 누룩을 넣었는데 그 누룩이 가루 서말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전부 부풀게 만들었다. 이와 같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은밀한 영향이죠. 은밀성을 이야기합니다. 은밀한 영향을 이야기합니다. 겨자씨 비유는 지극히 작은, 가장 작은 그 겨자씨가 땅에 심어져서 큰 나무 같은, 거대한 나무 같은, 새들이 깃드는 나무처럼 될 거라고 하는 것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거대하게 확장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누룩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데 어떻게 확장하느냐? 은밀하게 확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루 서말에 누룩이 들어가면 누룩이 보여요? 보입니까? 드러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버려요? 그 가루 전부 반죽을 부풀게 만들어버리죠.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운 교회를 통해서 세상 나라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은밀하게 계속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확장해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이 되어서 세상 나라를 뒤집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누룩 비유예요. 누룩 비유예요. 그래서 맥추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서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돌보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감사해야 될 절기일 뿐만 아니라, 이 맥추절은 왜 교회를 하나님이 오순절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그 교회를 하나님이 왜 태어나게 하셨고, 교회가 해야 될 사명과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는 날이 이 오순절이죠.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은밀하게 확장하는데, 특히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성도들의 그 삶을 통해서 머리에 띠 두드리고 막 이렇게 고함 지르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도록 하나님이 오순절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양식을 주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뿐만 아니라 교회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우리가 은밀하게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는 결단하는 날이 바로 이 맥추 감사절이죠. 그래서 교회가 지켜야 되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난 코로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아까 우리 영상 보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시죠. 하나님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당연히 감사해죠. 그래서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순간순간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돌보아 주심의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맥추감사절을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을 좀 해야겠다. 그래서 무슨 찬양을 좀 지금 하려고 그러냐면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좀 하려고 합니다. 내가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예배하는 모든 순간들,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였다는 거예요. 은혜였다는 거예요. 돌보아 주시는 은혜였어요. 자, 이 찬양을 지금 좀 할 건데요. 아시는 분들은 좀 힘차게 부르시고요. 또 모르시는 분은 이런 찬양이 있구나 좀 배우는 시간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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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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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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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소.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순간순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베풀어 주신 돌보아 주심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시고 공급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해야 될 사명 다시 확인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끝까지 이 역할 잘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